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예배가 참 너무 헌신예배가 귀한 게 남성교회 모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이렇게 모임으로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주님 뜻 따라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 위에 음악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마음 모으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참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음 의심할 수 없도.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그들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 주님께 모든 것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들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확실한 증거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올 한해 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와 주님과 동행하니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총무로 섬기시는 임명섭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무사히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여 3부 예배 첫 시간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지치고 힘겨운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금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회원들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남선교회 회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며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 계획하고 진행되어질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선교회 사역이 교회와 지역사회,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회원들이 협력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남선교회 회원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때마다 순간마다 돕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 4절만 간주 없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아멘. 회개로 섬기시는 박명준 집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은 관계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강사님은 서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서정호 목사님께서는 침례신학대학 목회학 석사,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 신약 석사, 같은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미드웨스트 신학대학교 신약 교수로 출국하실 예정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오른손 들어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박수 소리는 성도님들의 인격을 나타내준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에 오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찬양대는 외모로 뽑나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제 마음속에 은혜가 만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110점입니다. 네. 그리고 임명섭 총무님의 기도, 너무 훌륭한 기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김진구 총회장님 유려한 사회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명준 회계님은 그 성우하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베이스가 헌신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고, 또 이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구재원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자랐고,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저희 첫 교회입니다. 모교회고, 저희 집안에서는 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저희 집안이 다 지금은 이제 구원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렸을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저희 집안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셔가지고 저희가 친척들이 모이면 한 7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 음식을 이제 어머니가 막 전날이면 제사 전날에 여러분 아시죠? 그 산적 꽂고 막 전 부치고 막 파스 부치고 막 그러셨는데, 그 70명 새벽 3시까지 막 이렇게 일하시니까 근데 새벽 그렇게 막 일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70명 오면 또 음식을 또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해서 또 나눠주시고, 제사를 1년에 많이는 안 드렸는데 한 16번 정도 제사 음식 하시느라고 어머니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침마당 그 5만 원 알바 받는 것처럼 이렇게 웃으시니까 여러분 더 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가 재수할 때 그러니까 고3 때는요 이제 절에 다니셨어요.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게 또 점도 쳐주시더라고요. 그 점을 치면은 고기가 민물에 방류되니 활개를 치겠구먼. 그렇게 점괘를 봐주시면은 이제 복초를 주는데, 그러면 제 성적이 진짜 활개를 치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아닌갑다 이러면서 재수하게 되니까 이제 저를 딱 끊으시고, 재수하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재수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이모 쫓아갔다가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밝아지니까, 여러분들처럼 너무 밝아지니까 어머니가 여긴가 보다 그러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고 또 아버님 따라오시고 이러면서 집안이 다 구원받아서, 저 예전에는 이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찬양대회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찬양대 하면 막 핍박받고 그랬었거든요. 막 1시간 2시간 막 서서 혼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 70명 중에서 저가 이제 한 20-30년을 기도를 해왔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은 한 몇 명 정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70명 중에서 그 당시 제가 처음 믿을 땐 2-3명이 믿으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3명이 안 믿으십니다. 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그래서 저는 이제 2-3명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큰 복을 받았고,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이제 수석 목사까지 하고 또 선교 담당하다가 지난주에 사임을 하고 이번 1월 21일 날 아까 소개해 준 대로 미국의 신학교의 교수, 신약학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를 이제 제가 기계공학과를 전공해서 일반 대학을 나오고 12년 정도를 연구소, 일본계 회사의 연구소에서 과장까지 했는데, 그 연구소 다니면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쫓아다니는 그 시간, 저희 12년의 그런 직장 생활 가운데 3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20대, 30대의 저의 가장 찬란했던 그 신앙생활을 그 부르심을 받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구재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만약에 잘 섰다면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 30대의 가장 꽃 같은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했던 시간들을 구재원 담임 목사님과 다 같이 보냈고요. 저를 사실 다 키워주셨습니다. 사람은 키우시는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외부 설교인 거예요. 사임을 하고 첫 설교가 또 구재원 담임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했다는 게 저로서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 저를 다 키워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섬길 때 정말 이제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은 거의 다 오신 것 같고, 그때 또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오시고 다 오셨었는데, 제가 좀 기억이 나는 한 분이 계신데 너무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생하게 설교를 막 제가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너무 재밌어서 막 영적인 충격을 받아서 영적인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고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분 설교 중에 이제 그림같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군 천사들이 같이 막 기도를 막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베드로가 나오는데 옥문이 막 열리더라는 거예요. 탁 자동문이 그때, 저는 기계공학과 나왔잖아요. 자동문이 그때 생겼다. 그 첫 번째 자동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동문의 시초가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를 해주신 분이 이제 최권석 원로 목사님이신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어린 시절에도, 예, 오늘 박수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근데 그냥 재밌는 말씀이 아니라, 막, 임팩트, 충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정말로 했는데, 구재원 담임 목사님이 저랑 제가 너무 좋아하고 직장 생활에서 이제 신학교 갈 때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정말로 시간을 다 같이 보내고 또 결혼도 늦게 하셨잖아요. 늦게 하시는 동안 저하고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느라고 좀 늦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이 이쪽 교회로 온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취임식 때인가요? 동그랑땡 같은 거 해주신데 음식을 겁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직장 다니면서 매주 이제 금요일이면은 구재원 담임 목사님과 밤을 새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철야 기도가 한 11시 정도 끝났습니다. 한 9시 시작하면 11시 정도 끝나면 11시부터 한 5시까지 청년들 몇 명하고, 저는 그때 대학처 이제 청년하다가 대학처 간사하다가 대학처 부장이 됐어요. 부장집사. 부장집사로서 이제 구재원,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는 대학처 총괄하시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총괄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밤새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큰 게 있는 거잖아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청년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중요했는데, 두 번째는 구재원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과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깊고 긴 기도 끝에 세상에서 가장 또 아름답고 좋은 최지은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앉아서 좀 기도를 하는데, 나만 기도한 게 아니었겠다. 교회에서도 사모님 좀 늦게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많이 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 그때 많이 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아름다운 훌륭한 두 분의 결혼에, 기도 지분이 저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구전 담임 목사님, 존경을 넘어서 제가 깊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꿈만 같고요. 오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를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니까 새해에 가질 7가지 마음인데, 우리 마음은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원사 없는 정원이 없다. 예, 강준민 목사님이 한번 이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7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이제 또 저와에 맞게 좀 정리한 걸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세븐할트죠.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심. 네, 초심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1년 내내. 초심하면 처음 마음, 첫사랑, 첫 열심, 첫 행위. 그죠? 저는 아직도 아침에 아내를 보면 설렙니다. 여기 한번 오 하시던데. 저는 아내를 보면 설렙니다. 오, 그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러죠. 저 아직도 심장이 뛴다 그랬더니 심장병이라고. 부정맥이라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초심을 품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킬 마음은 뚝심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뚝심. 네,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중심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 진심이 있으면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저는 기도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가 정말 좋고 기도를 좋아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진심은 사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전심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 하나님께 나누지 않는 마음이죠. 사울은 무심이라 그러고 솔로몬은 반심이라 그러고 다윗은 전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들은요. 전심을 좋아하고 여자들은 큰 거를 바라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우리 여성분들은 큰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큰 걸 바라지 않으시죠? 네, 정말로 여자들은 보면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죠? 다이아 작은 거 2캐럿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만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충심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심. 충심은,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거죠. 충성과 절제니라. 마지막 8번째. 그러니까 충성,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가지고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충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의 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조용하고 묵직하면서도 작은 자리라도 큰 자리라도 충성, 묵묵히 충성하는 그 충심,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진정한 충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충심. 여섯 번째는 성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심.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고 아주 맛있는 빵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거룩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 안고 소보로, 그 소보로 안고인가요? 하여튼 그게 튀김 소보로,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죠. 성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자는 성장하게 돼 있고 성장하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성심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되면 변화되는 것이죠. 7번째는 뒷심이죠. 뒷심. 따라하겠습니다. 뒷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거두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심으로 시작하고 뚝심으로 계속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충심으로 섬기고 성심으로 열매 맺고 뒷심으로 거두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네, 말씀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저는 하나님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30대 후반에 그냥 보너스 1100%씩 받던 일본계 회사에서 구전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 사례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침 9시 시작할 때까지 할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기도하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 제가 그냥 원하는 거를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늦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저도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싶고 세계도 다니고 싶고 무엇보다 또 뭐 보니까 옥스퍼드 이런 데 좋은 학교라 그러고 캠브리지도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데서 공부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아무 말 대잔치. 그죠? 제가 뭐 이게 30대 후반에 신학교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 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사진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야, 이게, 빅벤인데, 이제 여기가 영국 런던입니다. 여기 빅벤에, 제가 왜 앞에 서 있냐, 신학교 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올해 초에 작년 초죠. 25년 초에 1월부터 3월까지 저는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0대까지는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교숙자라 그러죠.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가 아니라 교숙자라 그러죠. 교회에서 정말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구소 있었는데 신혼생활은 거의 시작실에서 실험실에서 다 보내고 또 금토일은 교회에서 다 보내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30대 후반에 또 신학을 시작해서 뭐 계속 공부해가지고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인생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구전 담임 목사님도 너무 바쁘게 계속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셨습니다. 세 달을 주셨어요, 세 달을. 그래서 안식월 동안에, 그 세 달을 휴가를 주시니까 이제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우리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캠브리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에서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고 보자. 예, 근데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였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저 말이 되는 거 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의 힘을 빌르는 거고 하나님의 힘을 빌르는 거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뒤에 다음 사진을 좀 보겠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챔버가 있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챔버인데 여기에 청교도들하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1647년에 여러분이 들어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카타키즘이라 그러죠. 여기 처음 제1문 1항에 인간의 창조 목적이 나오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진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게 뭔가? 조금은 추상적이잖아요. 요거를 조금 설명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딸이, 특별히 아버지가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딸이 3살, 4살 때, 아빠 이러면서 막 자지러지면서 아빠를 좋아할 때, 그 엔돌핀하고, 그죠? 아들이 엄마를 막, 엄마? 이 엔돌핀 나면서 막 너무 좋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뭐 큰 거를 바라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부모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정말 기뻐하고 이거를 사람이니까 다 느끼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교회에서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첫사랑, 첫마음, 첫열심, 첫행위 이것들을 온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20살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 여러분 사회과 부도라고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는 책인데 전 세계 지도가 나온 책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뭐 광물 분포도도 나오고 온도, 기온, 뭐 고기압, 저기압 그런 것도 나오지만 저는 재밌게 봤던 게 그 동식물 분포도, 그다음 어류 분포도였습니다. 어류 분포도 중에는 다랑어가 나오는데 다랑어가 뭐죠? 이게 참치, 마구로, 그죠? 참치가 전 세계에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형광펜 노란색 가지고 이게 참 다랑어가 여기 있다. 이걸 치다가 그러니까 이제 LA 앞바다에도 있고 페루, 남미, 아르헨티나 끝에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 연안에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슬란드 이쪽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다랑어가 오대양 육지들을 돌아다니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이카 부도를 덮고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이 다랑어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때까지 뭐 해외를 나간 적이 없었어요. 여권도 없었어요. 그때는 야 다랑어도 내가 이렇게 먹는 다랑어 마구로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20대 초반에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충만할 때 하나님 저는 다랑어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랑어처럼 전 세계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뭐 기도 공짜잖아요. 그죠? 전 세계 다니며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여건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고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세금도 없다. 세금도 없죠. 그냥 무조건 기도를 가능성이 제로인 것 같아도 기도를 해놓고 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기도를 하다가 작년 초에 안식월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때까지 뭐 많은 나라를 다녔겠습니까? 뭐 너무 사역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작년 초 안식월 때 이 3달을 받으니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그죠? 이게 그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합니다. 확 긁어서. 근데 그 크레딧 카드를 쓸 때마다 돈이, 마일리지로 모이는 그거를 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건데, 한 번도 그걸 못 쓴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안식월을 받으면서 그 마일리지로 전 세계를 막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닐 때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미에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파라과이에도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아르헨티나 끝에 가서 거기서 막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페루 쪽에도 가고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북유럽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북유럽에 갔는데 안식월을 갔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자로서 조심하고 저를 이렇게 이제 얽어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감사하게 기쁘게도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조심조심 살다 보니까 제가 꿈도 그렇고 소원도 그렇고 이게 막 뭉쳐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육 뭉치듯이. 근데 안식월을 갔다 보니까 제가 막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풀어지고 이 연예인들이 큰 작품을 하나 끝내면 한 2, 3주씩 뭐 한 달씩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연예인을 담당해 봐서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냐면은 이 연예인이라는 것은 어떤 극 중의 인물에 몰입을 하잖아요. 김과장, 그죠? 완전 몰입을 하면은 자가에 사는 김과장님, 그죠? 서울 대기업의 자가에 사는 김과장, 그런 역할 하다 보면 몰입을 하다 보면 그 극 중의 인물 감정이입이 되면서 본인의 감정을 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은 이 디브리핑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도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감정 소모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성도님들 같이 아침에 막 울고 점심에 돌잔치 가서 막 기뻐하고 저녁에는 또 막 성도님들 막 소천하시면 장례 치르고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이게 교육자들도 근데 또 가면 또 여기서 눈물 나고 여기서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도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막 모시고 계속 하다 보니 저도 막 쌓인 게 많았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을 바라보면서 북유럽에서 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눈멍이라 그럽니다. 눈멍 때리면서 막 영혼이 막 치유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고 또 불멍이라 그러죠. 불 쬐면서 불멍 때리고 바다 보면서 그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좀 회복이 되니까 제가 또 원하는 게 막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지구과학도 좋아하고 공대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라가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오로라. 근데 뭐 우리나라는 오로라 뭐 나오는 나라는 아니고 인생에 한 번 또 어떻게 그쪽 영국 쪽에 갔는데 오로라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라를 본다고 막 갔는데 오로라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뭐 제가 볼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안 돼서 좀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핀란드에 가는 비행기가 제가 이제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많이. 근데 7만 원짜리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저가 항공입니다. 7만 원이지만 떨어지진 않아요.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뭐 프로펠러 얼굴 내놓고 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비행기 제대로 된. 근데 너무 싼 거예요. 왜 짐이 없으니까. 아주 3kg짜리 가방 하나 백팩 마고 타는데 오로라를 타고 핀란드에 갔습니다. 근데 핀란드에서 못 본 거예요. 못 봤는데 좀 북쪽으로 가면은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비행기 타고 북쪽으로 가는데 혹시 오로라가 나오면 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보통 여러분 보면 빨간 불이 반짝반짝 거리죠. 왜냐하면 이게 뒤에서 다른 비행기가 만날까봐 그런 거죠.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저 뒤에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서도 못 보는 거를 하늘과 가까운 주님과 가까운 비행기에서 오로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예. 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로라를 봤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오로라를 보여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싼 비행기에서 이제 오로라를 봤는데 그것도 땅에서가 아니라 비행기에서 오로라를 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떤, 스튜디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얘기해 봤는데 자기도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볼 수 있다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 비행기를 타고 새벽 비행기가 싸니까 다 자고 있는데 저만 본 거예요. 이게 오로라가 이게 커튼처럼 막 이게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초에서 한 1분 30초 사이에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내가 너 기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런 추억인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고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중국에서 이제 출장을 갔을 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 7살인데 이제 아들이 영진아 뭐 사줄까 그랬더니 아빠 장난감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알겠어. 그러고 이제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중국 출장을 갔을 때 회사 다닐 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마지막 날까지 너무 바빠서 끝나고 이제 한 8시쯤 집에 왔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슈퍼마켓이 9시에 닫는데 8시에 집에 와서 이제 딱 씻고 다리를 이제 물 씻고 이제 잠옷 같은 거 이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집에 전화했죠. 이제 뭐 내가 내일 간다고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안 받고 아들 7살짜리 아들이 받은 거예요. 아들이 딱 전화를 받더니 아빠다 그러더니 전화를 탁 내려놓고 저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전화를 딱 내려놓으면서 절로 엄마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엄마한테 뭐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전화로. 엄마, 아빠가 자동차 사가지고 온대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까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8시인데 거기가 9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옷을 갈아입고 막 뛰어서 막 들어가니까 이게 문이 막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 문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사가지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를 하고 바라잖아요. 바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가 뭔가를 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혹시 뭐가 안 돼서 안 돼도 그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구하면 물론 못 받는 것도 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굿이 아니라 베스트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거죠. 저도 이게 구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늦게 결혼했거든요. 저는 20대에 너무나 교숙자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30살이 됐는데 못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갔을 때 저희 형이 자칭 킹카라 그러더라고요. 킹카라는 단어 아시죠? 제일 인기 많은. 저희 형님이 저한테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딱 한마디 했어요. 정호야, 네? 킹카는 함부로 날개를 피지 않는 법이야. 그러니까 미팅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뭔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굉장히 멋있게 들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탁 뇌에 새겨지니까 뇌새김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미팅하자, 소개팅하자 그러면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날개를 제때 핀다. 한 번도 안 피고 이 대학 시절 정말 이 청춘을 정말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20대 후반 됐는데 또 이게 함부로 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피고 막 직장 너무 바빠서 직장 다니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게 교숙자 하다가 30이 된 거예요. 이게 날개를 피려고 했는데 날개가 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라다가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닭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닭은요, 날개는 있지만 푸드득하면 날지를 못하고 겨우 올라가는 게 그죠? 지붕. 그러니까 하면서 꽃게하면서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닭이. 닭의 아픔을 알면서 제가 30대에 넘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22 됐는데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모가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 제가 이모 쫓아서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모가 저희 형 자칭 킹카라고 하면서 정말 전국에서 유스호스텔이라고 아시나요? 거기 전국 유스호스텔 부회장까지 하면서 그 기타 들고 막 누비던 그 형님이 첫 선을 보게 했는데, 항상 미팅하고 소개팅 하다가 선을 보게 했는데 첫 선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부흥회 끌고 갔다가 제가 성령 체험하고, 형은 첫 선을 봤는데 결혼하고, 우리 이모 스나이퍼. 근데 저를 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선을 봐라. 한 번도, 이모 전화로 선을 봐라 정호야. 그래서 이모, 선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나다니엘의 고백이죠. 선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이모가 끊었어요, 전화를. 아예 듣지도 않고 끊어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거든요, 32에. 끌려나갔는데, 저는 미팅도 한 번도 안 하고 소개팅도 한 번도 안 하고 마일리지는 많고 돈은 막 쌓인 건 있고, 근데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첫 그러니까 선이죠. 미팅도 안 해보고 소개팅도 안 해보고 거의 품절남인데, 사실은 이게 퇴화된 날개로 선을 처음 나간 거예요. 근데 선에서 처음 나온 자매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여성 그대의 사명은, 이렇게 폴 트리니의 책을 보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딱 쳐다봤는데 한 3초를 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눈이 마주치면,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눈을 보통 피하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또렷이 바라보고 저도 또렷이 바라보고 1, 2, 3 되니까 제가 결혼해야겠다. 정말로 그때는 전기가 3초, 진짜 한 3초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 있어요. 학자들이 뭐 그런 얘기인데,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몇 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첫인상. 몇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학자들이 0.2초래요. 0.2초면 그분의 얼굴에 질서가 있다 없다, 그리고 몸매가 장난꾸러기다, 뭐 장난 아니다, 이런 걸 그냥 0.2초면 다 안 돼요. 0.2초.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약간 사회성이니까 사회성을 유지하면서 모른 체 하고 지낸대요. 저는 이게 3초를 바라보니까 진짜 인생의 결정을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늦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너무 그때 은혜를 받고, 제가 집에 데려다 주고 차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30분 동안. 하나님, 드디어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닭이 됐던 이유도 이거였군요. 저를 지키시느라 하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경배 찬양을 막 올려드리고, 두 번째 만나는 날 제 인생을 설계를 했어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만나면, 그때까지가 제가 32였으니까 32까지의 인생은 있지만 그 이후 인생이 없었는데 70까지의 인생을 다 설계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쫙 설계를 했어요. 세 번째 만난 날 이제 프로포즈를 할까? 하자. 그리고 결심을 하고 세 번째 만난 날 프로포즈를 하려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잠언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빛이 있느니라.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좋아하면 이분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말을 안 해도 싫어하면 싫어한 것도 느껴요. 아기들이 제일 느끼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가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까 말까 하는데 먼저 말을 딱 걸어 오시더라고요. 역시 통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만 만나자. 저 결혼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했지만 인생 설계 다 끝났고 결혼 다 했는데 그만 만나자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제가 상사병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없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어떤 가상의 병인 줄 알았는데 그건 실제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 정말 힘들었어요. 인생의 그 잔인한 사월을 보내고 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인생 비전 기도도 하고 교회 기도도 하고 뭐 부흥 기도도 했지만 배우자 기도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나.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구하에서 받는 그런 즐거움들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 배우자 기도를 시작해서 40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40일을, 그러니까 뭐 교회 나와서, 뭐 40일 금식 기도 아니고 40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직장 가고 이렇게 40을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익숙하죠.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 거 익숙해서 할 게 없잖아요. 또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여름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중국에 갔는데 밤늦게까지 막 집회하고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11시,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막 12시, 12시 반에.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새벽에 6시에 또 이제 강대상에, 중국 하얼빈에 그 조그만 강대상에 여기에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와. 왜냐하면 하나님, 안중근 의사는 33세에 이또 히로부미를,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저는 노총각이 돼가지고 33세 여기 광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너무 찬양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펑펑펑펑 울고 있는데 자매들이, 저 오빠는, 그때 오빠였죠. 저 오빠는 신앙도 좋아.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네. 야, 너 좀 만나봐. 이러면서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는.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너무 생각이 나요. 선교지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선교지에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거 진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40일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40일이 더 했습니다. 40일을 더 하는데, 이게 너무 깁니다, 레파토리가. 근데 40일을 더 하는데, 그때 배우자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시죠? 이게 응답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할아버지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왜 이러지? 잘못됐나? 사단아, 물러가라! 할아버지 기도가 그러다가 그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주원장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왔다가 우리 집에 왔다가 할아버지 기도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변화를 하셨어요. 80년 유교에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전혀 예수님을 안 믿을 분이신데 안 믿기로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같이 이제 안 믿으실 분인데 막 공부도 막 와세다 대학에서 하셨어요. 와세다 대학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학식과 지식과 유교적인 그런 제사를 16번 지내고 제사 드릴 때 문 열어서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집에서 할아버지가 그때 90이 넘으셨는데 친척들을 다 집합하신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그때 일 때문에 못 오니까 해산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유언하신다. 집합. 그래서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 모였어요. 내가 며느리들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집안은 제사는 이제 못 지내겠다. 이제 예수 믿는 집안 해라. 제 길을 다 갖다 버려라. 제가요, 30년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거를 제 길을 버리는데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우상을 막 이제 태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서 태우고 또 막 이상한 거 많았어요. 그걸 막 한강 가서 던지는데 막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막 집안에 그것들 다 정리했더니 할아버지가 탁 믿으시니까 이게 뚝이 터지는 것처럼 본물처럼 집안 식구가 확 믿으면서 70명 중에 지금 한 3명 정도 남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배우자 기도가 저희 아내는 제사를 한 번도 못 지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게 배우자 기도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영적인 혼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때 이거 너무 길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그 해 크리스마스 그래서 4월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저 지은이에요. 그런데 네. 지은이란 제 사촌 동생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너 언제 들어왔니? 그러니까 저 지은이에요. 그래서 야 왔으면 연락을 하지. 크리스마스인데 지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헤어진 자매. 조실 타고 간 자매 이름이 지은이에요. 저는 전화 다 지워가지고 몰랐었던 거예요. 모르는 번호 오니까 미국에서 왔는지. 그래서 막 달려가서 눈 오는 날 딱 껴안고 바로 그냥 키스를 진하게 그 눈 밑에서 가로등 밑에서 막 한 게 아니라 저 바쁜데요. 한 번 이렇게 딱 튕겨줘야죠. 제가 이게 또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가 있는데 얘기하고 사실은 성교 여행을 그 다음날 가게 돼 있었어요.
그 하얼빈에 다시 들어가게 됐거든요. 왜 성교육을 잡아놔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갔다 와서 만났죠. 갔다 와서. 그분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하얼빈 가서 기차를 타고 한 6시간 정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때 하나님 만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뭐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저는 이제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나 만난 거예요. 제가 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노아 시대처럼 제 눈에 좋은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만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얼빈에서 그 기차 직각 의자에서 영하 40도 직각 의자에서 기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정말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뭐 했으면 좋겠냐? 그 성태준 선교사님이란 분이.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이니까 아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이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쫙 밀어주고 싶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밀어주고 싶고 나는 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주무셔요. 근데 그 6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게 막 맴돌면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정말로 좋아하는 거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제가 종의 신앙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처음 있다 보니까 뭘 안 하면 혼나는 거야. 뭐 하면 칭찬 듣고 이런 신앙생활, 종의 생활을 하다가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것이 이제 모태신앙 애들이 뭐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막 이런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정말로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를 정말로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기 원하시고 내가 그게 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이런 밀접한 이게 성경 내용 전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 직각 의자의 그 40도 영하 기차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정말 나의 일거수일투족 머리까지도 막 빠지는데도 그걸 다 세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옛날에 성령 체험할 때랑 또 다르게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정말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 막 누가 이게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막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데 나도 너무 마음 아파. 하나님이 울고 계신데 나도 울고 나도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너무 하고 싶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합했다. 다윗이 그 상태였던 거야.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다윗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수많은 열왕기에서 뭐 다 보면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용서하겠다.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복을 주겠다.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뭐 하나님이 못 잊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인 거죠.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만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헌신주일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역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첫사랑 첫 열심이 없다면 그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들려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 앞에 시하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큰 손에 도우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가장 긴 손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 예수 크신 사랑 다시 들려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2026년 어느 해보다도 은혜 많이 받고 어느 해보다도 주님 만나고 어느 해보다도 뜨겁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재원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옵시며 우리 올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올 한 해 어느 해보다도 은혜 많이 받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기도의 목사님 서정 목사님 외에 다시 한번 박수로 한 감사의 말씀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특송하실 분들과 헌금위원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헌금위원들은 특송이 시작되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 특송은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며 총남선교회 고문, 자문, 부회장, 부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봉헌이 마쳐지면 신앙부장이신 양재철 장로님께서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충남선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와 믿음으로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선교와 구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생명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며 교회와 사회 앞에 책임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남성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과 각종 순서자분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구재현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청남선교 헌신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도 그렇고 특성도 그러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총 여선교 헌신예배입니다. 강사님이 총 남선교 헌신예배니까 남성분만 오시나요? 그러셨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다 같이 헌신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총 여선교 헌신예배 때 또 함께 더 헌신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이 조금 오버했지만 어쨌든 너무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새해 또 첫 3부 예배를 헌신의 시간을 가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 동안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3부 예배도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늘 3부 예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